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잘생긴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죠? 그쵸? 오늘 거울 안 본 사람, 안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욕실에 들어가서 씻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놀랍니다. 허걱 이렇게 놀라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셔서 외모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텐데 Amazing Grace,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한 100억, 200억씩 돈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일 텐데 하나님은 Amazing Grace,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것도 정말 큰 일일 텐데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원어적으로요, 그 원어를 깊게 따라 들어가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그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말 그대로 선물,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거, 했다, 이것은 네 것이다 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저희 모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잠시 우리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시간이 약간 좀 남아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랑 친한 우리 동문 중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 잘 활동을 하는 문화사역자가 한 분 계세요.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래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했더니 마침 된다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문화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던 이제 뭐라 그래, 마카롱, 또 초콜릿, 이런 걸 아주 고급스럽게 만드시는 대전의 맛집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걸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하시다가 진열되어 있는 이제 마카롱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 2,000원짜리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카롱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시더니 이거 몇 개 이렇게 사주세요. 싸주세요. 그러면서 계산하신 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랑 만나고 저랑 만나고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시면서 가족들 챙기실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걸 딱 이렇게 챙기시면서 저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군요. 6개를 18,000원에 계산하셨으니까 굉장히 비싼 마카롱인데 그냥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과 친구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그분과 내가 아는 사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얻게 된 것,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그냥 주는 것, 그래서 거저 그냥 받는 것.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요, 극각 무도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고, 때로는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빛으로, 아주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아니, 어쩌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었다면 아예 그 길을 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빗나가지 않도록 나를 그 절묘한 타이밍에 놓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 장면,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장면,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러 가는 이 과정 중에 자신의 옛삶과 현재의 삶을 회상하며 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회상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신이 지금은 예수님 믿어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도로 불리지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라 불리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눈물의 고백이에요. 10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이제 반전을 이야기하겠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칭함받는 것이 지극히 나에게는 부담스러우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능력의 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부여해 주신 권한도 아니요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이 중에 우리 침례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친구들 많이 있죠. 나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내게 구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봐요. 나는 크리스찬인 게 확실한데 근데 내 말과 행동 속에서는 아직도 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민되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대다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행동, 이 언행으로는 넌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의 이 못난 모습까지도 하나님 과연 사랑하실까? 저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밉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둘째 아이가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 아닌 아이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첫째 아이는 막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주는데 둘째 아이는 아직도 바닥에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에휴 저놈 새끼 그냥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의뢰하는 것이 아내든 큰아이든 먼저 나온 사람 먼저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욕실에 가서 손 씻고 와서 우리 둘째 아이를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꼭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게 집에 갈 때마다 세레모니예요. 둘째 아이가 몸이 불편하다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해 보거나 그 아이가 싫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또 어쩌다가 한번 방긋 웃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카메라 말고요 이 도청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듣거나 몰래 듣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 장애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가족은 그냥 둘째 아이로 인하여서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온전히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해 때로 유혹 속에 넘어가고 죄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정상적이지 못한 분명히 장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장애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도 귀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좌절이 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이것도 성적이라고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고, 집은 가난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